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목적대로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성령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이 마쳐질 쯤에 바울은 지금 로마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을 파악하려고 해도 그들의 말은 전부 다르고 너무나 흥분한 상태여서 더 이상 진상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선택한 방법은 혼자인 바울을 매질을 통해서 진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가 맞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묶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다 묶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시민권자인데 어찌 죄도 정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게 잘못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만 시민권자가 갖는 혜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시민권을 가진 방법은 특별한 공로로 인해서 받거나 집안이 시민권 집안이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이때는 로마가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시민권을 많은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명예로운 집안으로 시민권을 얻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명예로운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저절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천부장은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나면서 있는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에 29절을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가 두려워한 것을 보면 분명 명예로 얻은 시민권자와 돈으로 얻은 사람의 차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민권을 가진 것도 유명한 학자의 문화생인 것도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얻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담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모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 또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리더십으로 여러 모습으로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누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린 사람과 잘못 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잘못 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울과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했습니다. 나의 권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사사로이 재물을 취하고 군사들을 늘려가며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힘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누린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받은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반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린 자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는 포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벗도 되었다가 최고 권력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함을 보면 그에게는 왕의 추천장과 호위해줄 기마병과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도착해 남아있는 자들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한 모습들을 보면 느헤미야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무시 못하는 권세가 있음에도 자신을 호위하는 군사를 데리고 자신이 가진 권세로 백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 말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가자 독려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바울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플러머였습니다.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오랜 시간 일을 하시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플러머를 시작하게 된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미국에 왔다가 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와 본인이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플러머로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본인에게 기술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인내를 갖고 3년을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뱅과 장비를 구입해 주시면서 일하면서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면서 독립을 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은 플러머로 일하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하시면서 그걸로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대로 똑같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에게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플러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매여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릴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식구들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며 축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